언젠가 앞에 달리는 차에 붙어 있는 글귀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은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주의하여라는 단어예요. 주의하여라는 단어에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이게 이 주의하여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하여의 반대는 뭐예요? 무심하다라는 말이겠죠.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무심하게 대충 하는 일이 언제나 실수나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거고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원문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지혜 없다는 건 뭐냐? 어리석다는 건 뭐냐? 인생을 통하여 실수나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은 표류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주어진 모든 기회를 10분 활용하여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도록 노력해라. 잘 이해해야 잘 사는 거죠. 정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근본 사순절 기간에 희년맞이 특별한 40일 새벽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 삶에서 우리가 행하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좀 신앙적으로 생각해 버릇하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신앙적인 생각을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는 거죠. 이 기간 중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릭 워렌 목사님의 일화를 잠깐 얘기할 텐데, 릭 워렌 목사님도 그렇게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원래 릭 워렌 목사님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락 가수가 되는 거예요. 의외죠? 그 젊은 날 락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번 수요일에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내주셨어요.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몇 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즐겨 행하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크리스찬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단 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50%도 아니에요. 99%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 주의 백성이라면 달리 살아야 된다. 어떻게? 여기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과 너희 지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들은 바로 우리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completely, 전적으로라는 얘기예요. 지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whole body입니다. whole body. 예? 우리 몸 전부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독교는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모든 도를 행하는데 어떻게? 다하고 whole being입니다. 아까 whole body를 얘기했어요. whole being도 말합니다. 뭐예요? 마음과 몸 전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적당히 중간 입장에 서 있으려고 해요. 그들은 남은 시간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인생이라고 하는 피자의 한 조각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자 드셔보셨죠? 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모님도 가끔 피자 드신다는데 피자는 대부분 6조각이나 8조각으로, 저같이 좀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8조각 피자를 먹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기 때문에. 8조각을 사면 우리 식구가 4식구니까 2조각씩 먹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걸로 썽이 안 차서 피자를 2개 시켜야 돼. 근데 저는 2조각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더러는 우리 인생의 피자의 한 조각만 드시라고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한 조각, 직장생활 한 조각, 가정생활 등등의 여러 조각 중에 하나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피자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제 아래 우리의 인생의 피자 전체를 두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미루어 놓고 저기요 하나님 제 인생의 10%, 12.5% 한 조각을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셔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다음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못할 것이니 못하느니라. 영어로 cannot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단언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절대 2가지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자리에 대신할 수도 있고 오락, 스포츠, 취미 같은 것이 하나님 밀어내고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친구나 가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학업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그건 아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암송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10계명의 제일 계명에서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이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인생의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이와 관계된 체험을 한 가지 하셨죠. 예수님이 길 가다가 어떤 젊은이에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 한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따를게요. 네, 따를게요. 그런데 주님, 우선 제가 잠시 집에 가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요. 인사도 하고 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산호원 소 길도 드려야 되고 우선 그거 먼저 하고 올게요 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이 말에 모순이 있어요. 주여, 우선 내가 라는 이 말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주여 라고 주님을 먼저 불렀다면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주여 불러놓고는 우선 내가, 이 말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 제가, 일단은 먼저, 이런 말은 주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우선은요 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최우선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주님이 되실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 먼저입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저 먼저, 내가 관심하는 그 어떤 거 먼저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런데 일단 결혼부터 하고요. 그런데 일단 아이들부터 키워서 독립시키고 그러고 할게요. 그런데 일단 제가 경제적으로 먼저 독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먼저 대출받은 돈 그것부터 갚고 할게요. 일단 취업을 하고요. 일단 애들 대학 학비만 벌고요. 일단 우선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내가 우선이 아니라면 그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경우 하나님께 자주 하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의 전부를 헌신하겠다고 혹시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있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에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했나? 신약에 가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셔요.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 지점에 서서 양쪽에 발을 거치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대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를 들으면 너무 싫어서 몸을 움츠릴지도 모를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피택자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와 훈련, 이 두 말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응? 세례를 받고자 하면 한 달여간의 훈련 기간을 가져요.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넉 달 이상의 훈련 기간을 가져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의 훈련을 받아요. 저는 신학교에서만 10년 세월을 보냈어요.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게 훈련돼도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훈련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훈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만족을 잠시 훈련 뒤로 미루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면 훈련 이후에 더 나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직면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는 기간에 포기하면 그 다음의 전진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직업 분야에서 훈련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루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일정을 정하고 약속에는 정각에 나타나고 시간을 철저히 지켜냅니다. 맡은 일은 아주 섬세하게 잘 다룹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 듣는 거죠. 또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면에서 훈련된 이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 번도 운동을 거르지 않아요. 울뚝불뚝 근육도 나오고요. 몸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절대 놓치지 않고 보고 훈련받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들 중 대부분은요, 식사를 거르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훈련되어 왔으니까. 저는 삼시세끼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아요. 제가 월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좀 늦게 일어납니다. 새벽 제단하고 나서 좀 자요. 저를 쉬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10시 넘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토요일 날은 10시 전에 저한테 연락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예? 제발 10시는 좀 넘겨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더라도 10시를 넘겨줘야 그래도 목사를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10시 넘어서 일어나서 그때 아침을 먹어도요, 저는 12시에 또 점심 먹어요. 저에게는 세 끼를 먹는 게 훈련되어져 왔어요. 뭐 저만 그런 것처럼 웃어요. 예?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훈련의 의미를 가진 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습관은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았잖아요. 마귀 자식이에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합이 마귀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우자에게 아주 충실한 사람이라면 그분은 아주 순전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삶의 일부가 되고 삶 전체가 그 습관으로 디자인되고 다듬어지고 통제되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훈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습관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한 것으로, 좀 더 건강한 것으로,
습관을 바꿔가면 영육간에 강건한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년말이 사순절 특세 기간을 통해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에서 우리가 다룰 목표들 중에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을 새롭게 개발시키는데 아마 도움을 줄 거예요. 꼭 오셔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열심히 있게 오셔요. 그러면 영적인 습관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해요. 마치 운동을 통해 육체를 단련하듯 영적으로도 좋은 상태를 유지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 버리는 훈련이에요. 버리는 훈련. 뭐라고요? 버리는 훈련. 왜 그래요? 일단 무엇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어떤 것을 더할 수 없어요. 하나를 버려야 그 빈자리에 새로운 어떤 좋은 것들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단어를 보십시오. 무거운 것과 죄,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두 가지, 그것은 무거운 것과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요. 특별히 신앙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요. 자, 그렇다면 죄는 뭐예요? 죄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잖아요. 누구도 그 약속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약속했어요. 누구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 거예요. 예? 그걸 내가 벗어버리는 게 그게 죄예요. 죄. 약속을 파기하는 걸 쉽게 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떤 소리를 해도 죄예요. 죄. 무거운 것은 뭡니까? 무거운 것은 죄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중을 두는 일이에요. 비중을 두는 일. 관계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기대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요. 모임일 수도 있어요. 이 모임만큼은 내가 양보 못해.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기억, 트라우마가 무거운 것이 사람도 있어요. 두려움을 무거운 것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오만 가지의 무거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들일지라도 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아주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활동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둘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다른 어떤 부분들, 그것들을 잘라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서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일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40일 동안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 할지도 몰라요. 예? 왜? 40일 동안에 1시간 정도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이 40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아침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일들을 스케줄에 더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툭 튀어나왔으면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시간에 있는 다른 약속은 조금 미루어 둘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려고 한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말미에 예수님의 친구인 두 자매를 소개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대접하는 일로 아주 많이 분주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근데 언뜻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하나도 자기 같지 않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부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택했으니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설거지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삼척동자도 안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는 그 시간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시간과의 그 중요성의 차이, 정말 그러냐?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우리 인생이 많이 살면은 평균적으로 사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사는 날수가 25,550일이랍니다. 제가 이걸 나눠봤어요. 365로 나눠보니까 70이더라고요. 70. 아직은 평균 수명이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25,550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70세 이상 사신 분들이 이미 많잖아요. 앞으로도 70세 이상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교인들은 천국 소망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아멘? 이건 또 아멘을 별로 안 하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셔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70 이상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25,550일보다는 많은 거예요. 한 3만 일 정도는 살지 않겠나 싶어요. 그 이상 사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3만 일에 여러분 40일입니다. 3만 일 중에 40일이면 이건 조적지혈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는 날 아닙니까? 나머지 남은 날들을 잘 살기 위해서 이 40일을 좀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척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겠지만 모든 일이 전부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마리아는 더 나은 것을 택했다. 이 구절을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선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요.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없어. 아무도 우리의 머리에 총뿌리를 대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위협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다고 하면 명령처럼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제 좀 마음을 결단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희년의 감격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감격과 무관한 마음이 여전하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고 그 소중한 감격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할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더 나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일로 소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나름 소란 떨며 열심내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들인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소원을 좀 가지셔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좀 줄여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유익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매일 새벽마다 말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유익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제 전부를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본질 없는 존재예요.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고 십자가 때문에 천국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없다고 하면 본질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내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어날 일들을 놓치지 마시면 좋겠어요. 네, 주님이 전부를 내어주신데 그 십자가 사랑에 요만큼, 아까 얘기했잖아요. 3만 분의 40이에요. 아주 요만큼 보답할 기회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내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우물쭈물하면서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마리아처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40일의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여행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달마다 말씀과 기도 여행을 가지만
그보다 더 이 제단 안에서 40일의 특별한 새벽 여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리부터 여러 가지 핑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집이 너무나 멉니다. 이런 많은 핑계들로 인하여 이미 마음을 접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좀 흔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많은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절반 정도의 엑기스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여 싸우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좀 흔들려지게 하시고 40일의 결단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된 40일의 여정을 향해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뜨겁게 새벽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신월 제1교회 희년을 맞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